일제 강점기였던 1934년 6월 26일 전라도 광주 시내에 수천 명의 시민들과 나병 환자들과 또 많은 어린이들과 소복을 입은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어머니라고 오열을 하며 그렇게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진행된 이 장례식은 바로 서서평 선교사, 미국 이름으로는 쉐핑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되는 이 선교사님은 원래 독일 사람이고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딸을 버리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렇게 3살 때 버림을 받고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자라다가 9살이 됐을 때 그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살 난 소녀가 어머니를 찾겠다고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미국에 넘어가서 그 어린 나이에 어렵게 어머니를 만났지만 이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온 어린 쉐핑을 또 받아주지 않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그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 너무나 불우하고 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2번이나 버림을 받은 쉐핑은 결국 가톨릭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간호 전문 학교를 나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우연히 태평양 건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진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쉐핑은 이 고통받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남장로회에서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로 지원을 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조선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는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22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정말 불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난 예수 또는 나환자의 어머니, 버려진 자의 어머니라는 이런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호사가 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적인 헌신의 길을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정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할 때 그의 마음 속에 전혀 갈등의 마음이 없었을까, 쉽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3살 때 어머니 버림을 받고 또 9살 때 또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또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혈혈단신,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그런 외로운 인생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버려진 불행한 자기 인생을 이제는 조금 행복하게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앞으로 펼쳐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을 돌아보거나 남들을 돌볼 그런 결을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내 인생을 이제는 좀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혼자 힘으로 아마 간호학교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자기 인생에 이제 반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어 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선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꼭 내가 가야 되는가? 주저할 만하고 저항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나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나도 나를 위한 행복을 이제는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에게 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거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셰핑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자신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수많은 여성들, 병자들,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이후에 모두 우리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 그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의 그러한 삶들이 거름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섬김의 정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일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룻기는 책 제목이 룻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쩌면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룻기는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의 여명을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희망의 역사로 점점 변화되는데 그 출발점에 이 룻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백 년 동안 주변 이방 민족의 괴롭힘 속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고통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바뀌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에 이 룻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픔과 고난과 불신앙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같은 역사이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새 희망의 역사로 바뀔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정신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절망적인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게 잘 지켜지기만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걸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곳,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전에 노예였고 너희도 이전에 나그네였고 너희도 이전에 가장 밑바닥에 가난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 나라 속에 가난한 자들을 잘 보호해줘라. 너희가 추수를 하면 그 추수의 수확물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들이 땅을 잃었거나 과부가 되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들을 너희 친족들이 책임지고 그들을 잘 보호해줘라.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에서 이 법이 잘 지켜지기만 하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 감사하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들과 가까운 친족이었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자기 밭에서 마음대로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잃어버린 땅을 가까운 친족인 당신이 좀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좀 되찾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었어요. 두 번째는 남편을 잃은 이 젊은 과부인 룻을 당신이 받아주고 결혼해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법들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게 지금 몇백 년 지난, 가나안에 들어와서 몇백 년 지난 후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베푸셨던 출애굽의 은혜, 광야 생활의 은혜, 이 땅에 정착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의 풍습과 생활 양식과 우상 섬기는 것과 이런 일에 그냥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세상에서의 풍요와 세상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 그런 인생관으로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각자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책임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러했지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요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와 룻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모국을 버리고 함께 온 룻의 그 선한 마음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 보아스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오미와 룻을 구제해 줄 가까운 친족들 중에 나보다 더 이 사람들과 가까운 친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족들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먼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줄 의사가 있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찾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참 불쌍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지금 나를 찾아와서 자기 집안의 땅을 내가 좀 대신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했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더 가까운 친족이니 당신이 어떻게 좀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아스의 제안을 받은 그 친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보아스의 제안을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아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도 당신이 받아주고 그와 결혼해 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아스의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였던 그 친족은 이 두 번째 제안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대신 물어주겠냐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는데 룻과 결혼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 나오미 집안의 땅을 물어줄 수 있는 1순위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돌렸을 거예요. 그 땅을 사는데 얼마의 돈이 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땅을 사오면 거기에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농산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땅값을 변제해 나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늙은 과부인 나오미를 먹여 살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충분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늙었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고스란히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장사인 것이죠.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땅 물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그 젊은 과부 룻을 받아주고 그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또 계산을 해보았겠죠. 우선 땅값을 지불하고 땅값의 소산물로 땅값을 변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되고, 룻과 결혼했으니까 혹시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이 클 때까지 양육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그 아이가 이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 아닌가, 고스란히 이 땅을 이 아이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건 아닌데 내가 훨씬 손해를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이죠. 그 친족은 자신이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판단되니까 그 즉시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제 나오미의 땅을 되사오고 룻과 결혼하고 그 집안을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아스도 저 가까운 친족처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보아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의 땅을 물어주고 룻과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다른 친족과는 달리 그 손해되는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일부러 선택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앞에 나온 이 가까운 친족, 1순위 친족은 어쩌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손해가 뻔해 보이는 일을 선택한 보아스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손해되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왜 무조건 손해가 뻔해 보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나한테 손해가 돼도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크게는 그런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해주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지난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겪었습니까? 심각한 가뭄을 겪었잖아요. 이 가뭄 때문에 나오미 가족은 모압 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도 10년 동안 이 극한의 가뭄 가운데 견디며 살아왔던 거죠. 이 10년의 극한의 가뭄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지금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과도 같은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보아스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은 손해가 될까 봐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준행하고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그런 결정이 있고 난 후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집안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라질 뻔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에서부터 건져내고
모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밝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아스의 선택, 자신에게 손해되는 이 선택, 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그의 사랑의 선택 때문에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수천 년 수만 킬로 떨어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도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사람들, 대접을 받기보다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그 삶의 스타일, 복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만약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들처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가난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다윗이라는 인물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불행했던 자기 인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나의 행복을 좀 찾아가고 싶다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조선에 버려진 여성들, 죽어가는 환자들,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생명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 죽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선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극적으로 보아스를 통해 살아남게 되고 그 이후에 자기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 이것을 그들이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그 손해보는 선택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는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식들, 자기 손주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좋겠다, 이런 생각,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무언가 희망의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삶이 변하고 역사도 바뀌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지친 세상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서 생명과 행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려는 그러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